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사랑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배로 나오고 예배는 우리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일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이틀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한은 이것을 일주일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전쯤의 일이 아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언제 일어났느냐 보다도 며칠 전이냐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의 일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할 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바로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무명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면 14절을 보고 있으면 이 여인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도 여러 마리아가 있죠. 어느 마리아였는가?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면 항상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병을 앓다가 이제 다 나은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오는데요. 무척이나 비싼 향유가 들었던 옥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 앞에서 그 옥합을 깹니다. 깨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부었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 부어가지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데요. 마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부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 유황을 지금도 비싸죠. 백화점 가면은 조금만 들어있는데 그런 퍼퓸 같은 거,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비쌌는데, 이러한 유황을 머리에다가도 붓고, 발에다가도 붓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양의 향유를 사용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4절을 보니까요. 화를 내면서 서로 수군거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수군을 거렸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했는가?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그 난리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랬는가?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심하게 나무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 마리아를 막 나무라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안하셨겠어요. 그 예수님 들으라고 한 소리겠죠. 그래서 마리아를 심하게 나무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딱 있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선동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되는 일입니까? 하면서 선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맞는 말이네 하면서 같이 그 마리아를 나무랬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5절을 보면은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저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놓아주면,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저것을 저렇게 낭비를 하는가. 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를 심하게 나무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심하게 나무랬냐면은 예수님께서 6절에 그러시죠.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만하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아마 그런 장면이 눈에 들어와요. 인상을 팍 쓰면서 그냥 신랄하게 그냥 비난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얼핏 생각을 해보면은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돈을 구호에다가 쓰고 구제에 쓰면은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런 말을 했지만 유다의 속마음은 솔직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지 왜 이렇게 하냐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유다의 속마음은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유다가 그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재정을 담당하고 그랬으니 항상 돈주머니를 유다가 찾고 있었었는데 이전부터 슬쩍 거기에 손을 많이 댔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쩍 자신이 훔쳐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주머니에 돈이 많아야죠. 많으면 슬쩍 가져가도 남이 모를 텐데, 다른 사람이 모를 텐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많은 돈, 그 많은 돈을 그냥 향유를 해가지고 버린다니. 돈이 아까워가지고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어지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랬다라고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덩달아서 가룟 유다와 함께 난리를 그날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향이 얼마나 비쌌기 때문에 그런 난리를 쳤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게 쉽게 대충 얘기한 것이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보통 당시의 사람들이 1년 벌 수 있는 평균의 돈, 보통 사람이 1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을 보통 얘기할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인 것은 보통 사람들 평균 1년 수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평균 수입이 얼마였는가? 7천이 아니고요. 71,500불이었더라고요. 2020년도에.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71,500불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비싼 향유를 그렇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마리아가 그 많은 돈을 땅에 부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낭비를 했다라고서 생각을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돈을 그렇게 다 땅에 부어버리는가.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그날 땅에 부어버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것을 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몸에 땅에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은 땅에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리아가 내 몸에 내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가지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알고서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것이에요. 돌아가신 후에 이것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자라는 마음에 미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서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미리 감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향유 붓는데 힘을 다하여 무슨 힘을 쏟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를 부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온 전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최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데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그 모습이, 그러한 마음이 예배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배는 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회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겠죠. 그 시간 낭비입니다, 돈 낭비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